등장인물 소개가 있습니다. 어느 경전이든 간에 서두 부분에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면 등장인물 소개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법화경을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경전인데, 법화경은 다른 경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려고 가만히 계실 때 하늘에서 뽀삐가 내리고 부처님 이마에서 방광이 나오고 그런 다른 경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화경의 서두 그 실마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소설책을 읽더라도 그 이제 책에서 그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화경은 좀 다른 경전보다 특별한 경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상을 보여준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신데, 설법이 끝나면 이제 다 헤어져서 돌아가야 되겠죠. 설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더라. 선정에 들어 계시더라.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대중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적에 하늘에서 뽀삐가 내리더라. 그 이유는 뭐냐? 아직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땅이 흔들리고, 또 여러 대중들이 땅이 흔들리면 불안해질 텐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희심이 난다. 그래 환희심이 나고 이렇게 뽀삐가 내리고 이런 즈음에 부처님이 이마에서 방광을 내더라.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미륵보살이 자기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문수보살에게 부처님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음으로부터 이제 법화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떤 설법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법화경을 흔히 대성경전의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성경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전을 두 개를 뽑으라면 화엄경과 법화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화엄경은 분량이 굉장히 많고 법화경은 한 7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법화경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두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대성경전을 공부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과거 전쟁부터 선근을 심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전생 공덕이 있어야 법화경 말씀을 듣고 또는 화엄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경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핵심에 되는 이야기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대성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과거에 도 닦는 이야기, 전생에 보살도를 닦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금강경에도 그렇고 법화경에도 그렇고 화엄경에도 그렇습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7, 8분의 과거 전생의 부처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화엄경 같은 데서는 앞부분에 등장인물 소개를 해놓고 앞부분에 과거 전생의 기로전화 부처님이 선고하던 이야기, 이것을 네 사람의 부처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 사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을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의 역사가 쭉 진행되죠.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불교를 안 믿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제대로 잘 살 수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사고난 지 한 달 됐는데 아직도 바다에서 건져내지 못한 희생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다 드러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사람답게 우리 한국 사회가 잘 살았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불교를 안 믿었어도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대통령이나 뭐 국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잘 산다고 착각을 했지만, 불교를 알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게 불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수행을 쌓아서 오늘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며칠 전에 초파에 지나갔죠. 해마다 초파이 되면 부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왜 축하를 하냐? 그분만큼 인생을 잘 살다 가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죽었으면 그 사람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불교의 창시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만 훌륭하고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은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인과 달리 서가모니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가느냐. 저는 작년에 제가 불교TV에서 법화경 특강을 19살 했는데 그때 법화경을 좀 더 정밀하게 설법을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모든 세상 사람, 살아있는 모든 생명 가진 것은 인연으로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죽는다. 이게 인연설입니다. 불교의 인연설. 불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불교집에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전생과 내생을 모르는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고 살기를 원하죠. 의식주 요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잘 사는 거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진리를 모르고는 결코 잘 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믿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땅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면 부처님 가피를 이룬다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법화경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고 간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된다는 것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두 번째, 과거 전생과 우리가 죽고 나서 미래, 다음 내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는 과거 1월 경륜 부처님 시절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1월 경륜 부처님의 8왕자 가운데 마지막 왕자인 연등결의 회상에서 서가모니가 어떻게 해서 미륵이나 문수보살보다는 먼저 깨달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왕자가 묘광보살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법화경을 공부해가지고 차례차례로 모두 선물을 하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 여덟 번째 왕자가 선물을 하는 그 이름이 연등열애였다. 연등열에 붙여진 회상에 묘광보살과 구면보살이 있는데, 묘광은 문수보살의 전신이고 구면보살은 미륵보살의 전신이었다. 근데 그 두 스님이 살고 있는 데에 서가모니가 선해라는 이름으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을 보다고 서가모니가 후배입니다. 나중에 출가했다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용맹정리를 한 탓에 서가모니가 먼저 선물을 해서 서가모니 부처라는 이름을 얻었다. 요 이야기는 금강경에도 나오죠. 금강경에 보면 과거 연등불 회상에서 네가 다음 생에 선물해서 이름을 서가모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받는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서가모니는 누구에게 공부를 했느냐? 묘광보살에게 역시 법화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묘광은 문수라고 그랬죠.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문수보살이 서가모니의 제자지만 연등열의 회상에서는 문수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선생이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그리고 독송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서가모니처럼 제한테 법화경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할지 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은 뭐냐? 과거 전생에 부처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세생생에 언제 어디선가 꽃깃을 스친 인연이 있다든가 아니면 스승과 제자로 여러분이 저를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전생부터 불법 인연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말법시대의 법화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화경을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수지 독송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에서는 과거 전생 시절에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거에 있는 성전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 놀러 가고 여기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여러분들이 오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법시대의 불법을 만나려면 여러분은 과거에 심어놓은 선근과 공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른 데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교 법당에 부처님 계신 법당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뭐 잘하고 이런 둘째시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어디 저기 뭐 놀러 가든가 아니면 어디 친구하고 어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그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를 공부하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함께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저렇게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사건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또 배를 만든 선장이라든가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책임 회피하려고 생각을 하지 그 아까운 목숨 300명이나 되는 목숨을 하나라도 더 건질 생각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돈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은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몇 사람 죽더라도 돈을 한 10억 번다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돈 10억 가지겠다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그저께도 법회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시도를 하게 됐어요.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대단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재산이 12조가 넘는데요. 근데 그분의 재산이 아무리 12조가 돼도 그 사람 목숨을 그 돈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목숨이 그만큼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는 1조로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주식수님은 만져봤으나 모르겠어요. 1조 있었으면 이보다 더 좋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왕사보다도 지금은 대단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세월호에 탔던 그 200명이 넘는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분들의 목숨이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장관, 그 사람 다 욕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라가 형편없느냐, 물에 빠지면 던져낼 생각을 안 하고 왜 도망갈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대단하고 하지만 사람 목숨 앞에서는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셨죠. 잘못되면 지위 높은 사람 욕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안 가지고 우리가 그냥 법무처럼 사는 우리가 더 세상에 욕을 안 하겠죠. 이런 큰 사건을 당하면 돈과 지위와 명예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물질 문명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봐야 되고 하지만 그거 사람 목숨을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사회가 물질이 모든 걸 다 이루어낸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럼 돈이 있어야 된다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요즘 선거가 앞에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도지사가 돼야 출세한다 이런 생각, 물론 그거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그야말로 그게 잘 사는 인생이다. 그것을 부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금강경 천구절에서 보듯이 일생 동안 가진 것 없이 살았죠.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근데 무소유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말로 소중한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물을 먹을 수 있고,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다
그래서 내 혼자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나와 내 이웃이 본래 둘이 아니다. 그 대승경전에서 대자 대비를 가르치잖아요. 자비심을 가르쳐요. 법당에서 기도만 하면 내 아들이 대학 입시에 붙으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제대로 정화시키려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도 함께 소원 성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서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약초용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화경을 공부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 프린트 드렸죠? 두 번째 장에 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사문제가 약초용품에서 법화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생들이 이법을 듣고는 현세는 가난하고 후세도 좋은 곳에 태어나 도로서 쾌락을 받고 법을 듣게 되며 법을 듣고는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그 힘에 능력을 따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작년에 제가 19번 불교 법화경 강의를 하면서 읽고 또 읽고 사경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경전이요 아무리 짧은 안야심경이라 하더라도 그 구절이 내 가슴에 와닿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고 사경하고 독송하면서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것 가운데 저는 8장 한문으로 그거 보이죠? 현세암원 후생선처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법을 잘 읽고 살면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편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고유무식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러나면 언젠가는 잡혀 들어가죠. 지금 보십시오. 그 구원파라는 그 종교 가진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속여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죠. 근데 이제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돈이 1,000원이 있든 2,000원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야 살고 있는 현재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좀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죠. 법회를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 교도소라든가 구치소 가서 법회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얼굴에서 어두운 기운이 나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속여본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님 되려고 출가한 행자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밝은 기운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생선처라는 건 뭐냐? 뒤에 꼭 다음 생이 아닙니다.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후생선처가 우리가 사람이
어디 저 무슨 일 터졌을 때 그런 사람이 또 가면을 쓰고 성금을 많이 내요. 성금을 우리는 100만 원도 잘 못 내는데 그런 사람은 한 몇 억을 냅니다. 그래 놓고 뒤로는 딴짓을 해가지고 그보다 엄청난 이익을 얻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종교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화경 그 경전 속에서 작년에 제가 법화경 강의를 하면서 요 글자가 그전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을 텐데 요걸 보고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요걸로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중생들이 내 법, 이 불교의 법을 듣고는 현세 태어나고 후세 좋은 곳에 태어나고 도로서 쾌락을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로서 쾌락을 삼습니까? 돈으로서 즐거움을 삼았죠. 그러나 돈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아니면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하는 사업마다 성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전생에 많은 선들을 쌓은 사람이나 아니면 현생에 나쁜 짓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이 세상은 부처님의 진리를 잘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돈만 벌면 최고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데 살아서 어쨌든 간에 재산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낙태율 세계 1위입니다. 물질 만능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현재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품을 보면서 과거에 이런 1월 전명불 시대에 부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부분은 아닌데 방편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방편품에 가면 이 3쪽에 보면 제 끝에 법화경 제일 유명한 개성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보면 제법조 본래로 상자 정면상고 불자 행거에 하면 내세적자군요. 한글로 새겨놓은 게 있죠. 그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것이 불자들이 도행하면 보는 세상 부처되리라. 이게 불자 행거의 개성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걸 말합니다. 남자, 여자, 또 이 건물, 또 무슨 저기에 시계, 카메라 이런 거 전부 모든 법입니다. 현상에 보고 듣는 모든 것, 색성향 민촉법 전체를 법이랍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본래부터 그 자체로 정멸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반상이라고 합니다. 열반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진리의 모습이다. 열반상은 그걸 정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몰라도 완전한 진리의 모습을 갖고 있고 불교를
성경에 보면 중생이라 하지만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왜냐? 그 중생이 성불하고 부처가 되기 때문에 변하죠. 여기 우리 법왕서 법당도 얼마 전까지는 법왕서 법당은 아니었죠. 그냥 땅이 우리 불자님들이 함께 시주하고 우리 주지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한 덕분에 여기가 법당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법당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뭐 다른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당이 들어서고 나니까 저 앞에 길도 생겨가지고 이 사책에서 보니까 좋은 길이 새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 올바른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건 뭐냐면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 그게 불자 행보입니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잘 믿고 잘 정진하면 행도이죠. 행도라는 건 뭐냐?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행한 행자예요. 그죠? 그래서 요 열자를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작불이라고 하는 요 열자를 줄이면 행도 그 다음 끝에 덕작불입니다. 내세는 시간관념이에요.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 모두가 부처가 된다. 예외 없이 부처님은 아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말을 특별히 안 들어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목사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밖에 나가는 순간 돈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내가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야 돼 경선 안 봐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인생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귀에 들었기만 했지 그 속에 내 마음으로 접수가 안 돼가지고 들었을 때는 안 들었을 때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개성이 정말로 소중한 건데요. 모든 것은 본래로 전부 다 진리의 모습 그 자체인데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죠. 이 인연법을 제대로 알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서가모니만 유아독존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유아독존이 됩니다. 왜냐?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아독존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부정합니다. 깨달은 부처님 밑에 재성천왕도 있고, 그죠? 하늘이죠, 그죠? 모든 천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이 연기법, 이 실상의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유아독존이 된다. 유아독존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이 삼계가 고통의 바다입니다.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모두 제물로 받았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제1성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나만지, 삼계가 모두 고통뿐이니 내가 그것을 모두 제물로 이 세상에 왔다. 우리는 부모가 낳아줘서, 그죠? 우리들은 불교를 만나기 전에 부모가 낳아줘서 그냥 오는 줄 알았죠. 그냥 왔어. 또는 행복하게 살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갈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부처가 된다. 그걸 전부 다 내 마음이 짓는 거지.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도라고 했잖아요. 일체유심도를 여기서 뭐라 했느냐? 행도덕작보다.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 부처가 된다. 그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행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응? 감옥에 갈 거예요. 도를 행하지 않으면 어디가 종착되느냐? 감옥에 갈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겠죠. 하고 안 하고는 네 알아서 해라. 부처님 말씀을 왜 하고 안 하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어느 거 하냐?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덕적.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꾸 현실에서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들은 것은 많은데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행도해야 덕작보다 도를 닦아야 제대로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이 법화경 이거 전체를 약간 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감화를 받지 못하고 그걸 모를 때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법에서 법화경은 최고의 개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주 읽고 배우고 또 상영하고 그리고 야 정말로 이게 참 좋은 구절이구나. 저는 작년에 법화경을 다시 한번 아마 그때가 한 법화경을 한 20번 정도는 강의했을 거예요. 그때 아무래도 TV에 나오니까 좀 이제 책임감이 느껴져서 좀 더 잘하려고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현세 아문과 후생 선처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만 기억하십시오. 불교를 잘 믿으면 살아서는 편안하고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죠? 불교를 잘 실천하면 다음 생에 자식들에게 전에 가서 40부제 지내는 거, 그 효성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자손들이 가가지고 우리 주지스님한테 40부제 제비만 딱 주고 나면 바로 건강에 가고. 왜냐?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는 편안하고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특별히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잊어보더라도 그것을 꼭 기억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오늘 제가 이 대구 법왕사에 온